여러분 오늘 본문 우리가 짧게 한번 읽었는데 여러분 오늘 본문의 주제가 어떤 것 같습니까? 제가 늘 그렇지만 설교를 준비하면서 여러 목사님들 설교를 또 들어보거든요. 그리고 주에도 여러 군데 살펴보고 해석도 하려고 노력을 하는데 이 본문 가지고 설교를 많이 하지도 않을 뿐 아니라 설교를 한다면 보통 이제 5월의 가정의 달에 어린아이를 위한 설교, 그래서 교회 어린아이들이 오는 것을 막으면 안 된다라는 관점으로 설교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오늘 본문의 주제는 명쾌합니다. 그냥 어린아이처럼 우리가 살아야 된다라는 주제죠. 그러나 사실 본문의 구조상 그리고 마가복음의 모든 주제상 단순히 어린아이 같이 되어라라는 얘기로 볼 때 그런 얘기를 조금 뛰어넘는 주제가 될 수 있다는 것 오늘 우리가 좀 잡고 싶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설교하는 것은 이번 한 달의 설교를 좀 썸머리하면서 전체적인 주제를 마가복음 전체 주제뿐 아니라 성경 전체 주제를 한 번 더 좀 잡으려고 해요. 그래서 부탁드리건데 조금 집중을 해주셨으면, 늘 집중하시지만 잠시 이제 정신 좀 놓아버리면 딴 데로 가버립니다. 그래서 신경을 바짝 세워주셔서 좀 들어주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오늘 주제는 마가복음 전체 주제일 뿐 아니라 성경 주제를 다루고 있기 때문입니다. 마가복음 10장 15절이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고, 오늘 예수님께서 어린아이들이 오는 것이 제자들로 인하여 막아질 때 분노하는 모습으로 묘사가 되어 있지만, 마가가 이 본문을 가지고 들어오면서 우리에게 전달하고 싶은 것은 단순히 교회에 어린아이들이 오는 것을 막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인격적으로 그리고 이렇게 윤리적이나 도덕적인 해석을 하기 위함이 아니라 핵심은 하나님 나라예요. 15절에 보니까 누구든지 하나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못 간다. 굉장히 살벌한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사실 핵심은 하나님 나라이고 그곳에 어떻게 하면 들어갈 수 있는가라는 주제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신학 사상에 오늘 본문 조금 배치가 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이런저런 저는 장로교 목사고 여러분도 장로교 생활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가장 큰 신학의 줄기는 예정이죠. 예정 아시죠? 여러분과 제가 적어도 2년 반 밥을 같이 먹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제 감은 오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택. 여러분, 우리 자세 저번 주 설교 주제이기도 해요. 하나님과 여러분 결혼을 하셨습니다. 결혼하셨기 때문에 세상 그 무엇도 우리와 하나님 관계를 나눌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실수해도, 여러분이 잘못해도 하나님과의 관계는 이제 나누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안심하세요. 그러나 문제는 오늘 본문은 그렇지 않을 수 있다라고 또 얘기합니다. 못 들어간다고 얘기하거든요. 오늘 여러분과 읽고 있는 짧은 15절에는 두 가지 하나님 나라가 등장합니다. 오늘 본문 좀 독특해요. 자, 한번 자세히 한번 15절 볼게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 첫 번째 하나님 나라가 등장합니다. 그 하나님 나라는 뭡니까? 내가 받들 수 있는 하나님 나라예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 나라는 어떤 것입니까? 보통 우리가 방금 제가 앞에 설명했던 하나님 나라는 여러분이 죽으면 가는 하나님 나라거든요. 그래서 그 하나님 나라는 여러분과 끊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죽으면 하나님 나라 가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신 그 순간부터 절대 그거는 끊어질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우리가 살아가는데 받들고 살 수 있는 하나님 나라가 있다는 거예요. 막연히 저 나라를 흠모한다는 얘기가 아니라 오늘 여러분이 받들 수 있는 나라가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내가 지금 살아가면서 받드는 하나님 나라가 있다라고 이 본문은 얘기하고, 두 번째 어떤 본문입니까? 들어가는 하나님 나라가 있다는 거예요. 결단코 그것에 들어가지 못한다. 들어가는 나라가 있다. 지금 천국은 두 군데로 보여주죠. 이제 이미야 아직이라는 신학적 용어도 쓰지만 이거는 다음에 여러분과 함께 풀고 그거는 조금 더 여러분과 함께 나누면서 할 얘기고, 중요한 것은 지금 오늘 본문의 핵심은 하나님 나라인데 그 나라가 지금 여러분에 인하여 경험되어지는 나라다. 그리고 그렇게 살 때 하나님 나라를 이곳에서 경험할 수도 있고 경험하지도 못한다. 이 정도만 짚고 들어가시면 됩니다. 좀 어렵습니까? 그럼 이렇게 다 이해가 되시니까 감사하네요. 하나님 나라를 오늘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 이겁니다. 예수님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거기에 어린아이가 들어온 겁니다. 그래서 너무 쉽지는 않아요. 그러나 오늘 우리가 좀 줄기차게 해석을 해보고 싶습니다. 실제로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13절에 보니까 사람들이 예수께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었다. 이렇게 얘기가 시작됩니다. 얘기는 이렇죠. 예수님께서 길을 가시는데
어떤 부모님 중에 이제 예수님의 이렇게 사랑을 우리 아이에게 좀 전해주고 싶다 생각으로 아이를 데리고 이제 부모님께 온 겁니다. 예수님께 찾아온 겁니다. 그래서 한 번만 좀 안수해 주세요. 이렇게 부탁을 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너무너무 좋아하세요. 언제나 찾아오시는 사람들에 대하여 예수님은 기뻐하십니다. 이게 예수님 기본 성품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아무리 실수를 하더라도 오늘 아침 주님 이렇게 한 번만 발짝 내보면 주님 다 받아줘요. 그런 분이에요. 그런 분. 여러분 성경을 보면서 그걸 느껴야 돼요. 주님은 여러분이 무슨 잘못을 하고 실수를 하더라도 그거 한번 돌이키고 찾아오면요. 웰컴 하십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바꾸어 주시죠. 바꾸어 주시죠. 웰컴한 것을 잊지 마십시오. 그래서 오늘 여러분도 가감하게 예배드리러 온 거 아닙니까? 그런데 제자들이 그걸 막은 거예요. 못 오게 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분노하세요. 여기서의 분노는 정말 격렬한 분노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핵심은 이 본문이 단순히 그럼 어린아이 오고 가는 것을 막기 위한 설명인가? 우리 저번 주에도 이혼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그렇지 않다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사실 오늘 본문은요, 앞에 본문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게 우리 한글 성경에서 번역을 하다 보니 오늘 번역에 몇 가지 실수를 좀 보게 되는데, 실수라기 보기보다는 우리 한국 사람의 정형 때문에 본문을 제대로 번역하지 못한 게 있어요. 첫 번째 13절을 보면은 여러분과 읽고 있는 본문 우리 제일 앞절에 접속사가 하나 빠지게 되었습니다. 헬라어로 카이란 단어인데 그리고가 빠져 있어요. 이게 영어 성경을 보면 다 엔드가 들어가 있거든요. 근데 우리 한글 성경은 전부 다 한글 번역에는 이거 다 뺐어요. 왜냐하면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사실 여러분 지금 읽고 있는 이 어린아이의 본문은 앞에 이혼과 연결되는 본문입니다. 근데 아무리 상식적으로 생각해봐도 이혼과 어린아이는 연결이 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한글 성경에는 그리고를 좀 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거 독립적인 본문이다. 그러나 헬라어 성경에는 이 두 개를 연결해놨어요. 같아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 사건이 일어난다. 그러니까 앞에 이혼과 그리고 실제로 지금 일어나고 있는 어린아이를 막는 사건은 문맥상 주제가 같다라는 것을 막아는 얘기하는 거예요. 같은 주제를 지금 드러낸다. 그래서 실제로 이것을 아는 사람들의 해석을 어떻게 하냐면 이 가정에 대한 본문으로 주님 연결해놨다. 그래서 이혼하지 마라. 어린아이 축복해라. 이 가정의 달 5월에 우리에게 잘 쓸 수 있도록 이 가정적인 얘기들을 주님께서 해준 거다. 그러나 제가 저번 주도 얘기했지만 주님 이제 일주일 안에 십자가에 못 박히십니다. 가정에 대해서 중요한 거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서 끝내기에는 오늘 본문은 그 깊이가 다르다는 걸 여러분 좀 잡아야 돼요. 여러분 실제로 마가복음 전체는 주제는 딱 하나입니다. 그 주제를 놓치고 다른 걸 보게 되면 언제나 엉뚱한 답이 나와요. 여러분 마가복음 어떻게 시작합니까? 1장 1절 보니까 마가복음의 주제는 1장 1절부터 못 받고 시작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장 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마가복음 전체 주제는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복음. 이 책 전체는 복음의 얘기예요. 물론 복음을 설명하다 보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디모데후서 3장 16절 얘기처럼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도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도 단 한 가지 주제를 위함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오직 복음. 그럼 그 복음이 뭡니까? 예수님이 그 복음이 뭔지를 설명하세요. 14절에 1장 14절에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복음이 뭐냐? 하나님 나라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과 지금 읽고 있는 어린아이의 이 설교는, 이 주제는 하나님 나라예요. 다른 말로 하면 복음이요. 그럼 복음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거든요. 그럼 오늘 본문의 주제는 어린아이를 통하여 예수를 보게 되는 본문입니다. 저번 주도 이혼을 통하여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본 것처럼 오늘도 카이라는 접속사 안에 마가는 예수를 보라라고 주는 질문이죠. 그럼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하여 예수 봐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그래서 예수를 발견하려고 합니다. 실제로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제 한 달치 설교를 조금 정리하는 입장인데 지금 우리 계속 하나님 나라 보고 있어요. 여러분 어떻게 느낄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우리가 이번 달 전에도 마가복음 처음 시작할 때 9장을 시작하면서 우리는 이런 구절로 시작했었습니다. 9장 1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가 한 달치, 두 달치의 설교를 조금 머리에 썸머리 하면서 봅시다. 9장 1절을 우리가 이렇게 시작했습니다. 마가복음 9장 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자가 있다. 하나님 나라 볼 자가 있다. 그리고 그 본 사람이 누굽니까?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라고 이제 성경 얘기합니다. 자, 설교가 기억이 안 날 겁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요약을 해드립니다. 이런 목사가 어디 있습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혹시나 못 들으셨다면 유튜브에 올라옵니다. 꼭 한번 보세요. 제가 봐도 잘하고 있어요, 요즘. 설교 괜찮아요. 좀 들어보세요. 어떻게 되냐면, 제자들에게 이제 예수님께서 본격적으로, 물론 1장부터 마가복음 16장 전체까지 하나님 나라 주제를 얘기하는데, 9장부터는 더욱더 심도 깊은 하나님 나라 설명해요. 그러면서 얘기합니다. 너희들 중에 누군가 하나님 나라 볼 거다. 이거 우리예요. 사실 베드로, 야고보, 요한 데리고 갔지만 이거 우리예요, 우리. 우리가 이 땅 살아가면서 하나님 나라 경험할 수 있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제일 처음 9장이 뭐 보여줍니까? 3명 데리고 갑니다. 그때 얘기했습니다. 기억하시죠? 왜 3명 데리고 갔습니까? 교회가 계급이 있는 게 아니라 3명이 말씀을 너무 많이 피워서 3명이 몹쓸 놈들이거든요. 성경 보면 제일 못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놔두면 큰일 날 일이 생기니까 제일 먼저 바꾸기 위해서 데리고 간 겁니다. 그래서 그때 보여준 게 뭡니까? 예수. 여러분 모세와 엘리야도 그 자리에 보여주지만 주님께서 결국 보여주는 게 뭡니까? 예수. 하나님 나라는 예수다. 여러분 우리가 언제나 하나님 나라를 착각하는 게 뭐냐면 저 멀리에 있는 아파트 맨션 생각합니다. 저는 옛날에 부흥사들이 그런 설교할 때 저는 그걸 감격 깊게 들었던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정말 열심히 살았어요. 아파트 평수 누리려고. 천국의 평수 누리고 천국의 그 기름 부음을 위해서 내가 이 땅에서 헌신해야 된다고 생각했었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보면 볼수록 깨달은 게 그 전부 구라예요. 왕구라예요, 왕구라. 그런 거 없습니다. 실제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얘기해 주는 건 지금 여러분이 이 땅에서 하나님 느끼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이 무엇이냐? 예수의 예수. 마가복음 9장은 예수를 보여줍니다. 예수 한 분만 서 있어요. 그거 보고 그거 따라가면 그것이 하나님 나라 된다는 가르쳐 주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주제를 따라가 봅시다. 제자들이 알아듣습니까? 나처럼 못 알아들어요. 계속 아파트 평수 얘기합니다. 저 땅에 큰 높이를 해서 교회에서 헌신하고 노력해서 헌금생활 많이 해서 저기 평수 누려야 돼. 그 헛소리를 계속 믿어요. 제자들이 믿어요. 내려오자마자 무슨 일이 생깁니까? 귀신 들린 아이를 만나죠. 딱 들린 만납니다. 귀신 들린 아이를 만났는데 아버지가 데려왔는데 제자들이 그건 못 고쳐요. 제자들이 아파트 평수 누리는 천국을 생각하고 있었던 겁니다. 예수 빠진 천국을 생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내가 왕되는 천국을 생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 능력 안 일어납니다. 하나님 나라는 예수 빠지면 아무것도 없어요. 예수 없으니까 제자들이 아무것도 못하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합니까? 그의 이름으로 고치거든요. 그런데 제자들이 물어봅니다. 왜 우리는 못해요? 누가 못하지? 예수가 빠졌으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기도 외에는 다른 요가 나아가지 않는다. 여기서 기도가 중요하다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 기도가 뭡니까? 예수다. 예수께 붙어있기 위해서 기도해라. 예수로 기도해라. 그것이 이제 그 다음 절에 나오잖아요. 제자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것 듣고도 제자들이 깨닫지 못해요. 그러자 주님께서 너무 답답해서 31절에 마가복음 이제 후반절에 가장 중심되는 축을 하나 설명해 줍니다.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9장 31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제자들을 가르치시며 또 인자가 하나님의 자, 이거 여러분에게 적용하셔야 돼요. 여러분 제자들 아닙니까? 여러분에게 가르치시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모르니까, 그 풍성한 나라를 모르니까 하나님 나라 이거야 라고 얘기하는데 십자가와 부활을 얘기해 줍니다. 가장 정점에는 십자가와 부활에 늘 들어갈 수밖에 없죠. 하나님 나라는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제자들에게 그렇게 얘기해요. 근데 제자들이 그걸 알아듣습니까? 못 알아듣죠. 그 다음에 우리 어떤 설교 들었습니까? 또다시 길을 가는데 크긴 논쟁에 빠집니다. 네가 크니 네가 크니 막 싸우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주님이 속에 천불이 납니다. 자, 마가복음 여러분 9장 펴놓고 한번 보세요. 예수님께서 속에서 천불이 나니까 31절 이후에 주님께서 어떤 얘기합니까? 너희가 추구하는 그 하나님 나라라면 손발 다 잘라야 들어갈 수 있는 곳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추구하는 하나님 나라는요 진짜 눈 빼고 손 잘라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 아파트 평수 누리려고 산다면요 우리 몸 다 불살라야 됩니다. 그렇게 얘기하세요. 예수님께서 손발 자를래? 아니면 나 믿고 따라갈래? 그래서 마지막 어떻게 얘기합니까? 너희 사이에 소금을 두고 화목해라. 그 소금이 뭔지를 설교하면서 얘기해드렸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소금의 그 세 가지 역할과 함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보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마지막 주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떠오르는 거예요. 예수 보라라고 얘기합니다. 소금을 우리 사이에 어떻게 둡니까? 그러나 예수를 우리 사이에 두라고 성경은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10장에 넘어왔습니다. 주제는 계속 같이 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여러분 보셨습니다. 10장에 우리 주제가 뭐였습니까? 이혼. 여러분 제 바리새인들이 찾아왔어요. 물어봅니다. 마가는 주제를 지금 부각시키기 위하여 예수님 사이에 일어났던 모든 일들을 갖고 들어오며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 가르쳐 주는 거예요. 자꾸 여러분 윤리적으로 빠지면요. 여러분 거기서 끝나버립니다. 진짜 중요한 거 발견해야 돼요. 그리고 마가복음 어떻게 시작합니까? 10장에 바리새인들이 시험하고자 이혼 문제 묻는다 그럽니다. 죽이려고 하는 거죠.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것을 위해서 오신 거죠.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이혼 절대 못한다. 이건 단순히 우리가 결혼생활 얘기하지 않는다고 제가 설명해 드렸습니다. 왜 그런지를 창세기를 통하여 엎어드렸어요. 여러분 눈빛이요. 언제 그랬습니까? 이런 눈빛인데 여러분 다 기억하시리라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중요한 말이 뭐였습니까? 우리 한 번 더 읽어봅시다. 우리 저번 주 주제였죠. 10장 9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하리라. 이 결혼 생활일 수도 있겠지만은 우리 주님은 주님과 여러분의 결혼 생활을 얘기합니다. 주님 약속을 얘기해요. 절대 이제 못 끊는다. 이 말이 얼마나 위로가 됩니까? 우리는 사실 수없이 주님과 이혼할 수 있어요. 우리는 사실 이번 한 주만 따져도 주님 생각 안 하고 내 마음대로 살았던 적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주님은 오늘도 여러분에게 선포합니다. 절대 우리 못 끊는다. 왜? 내가 피와 살을 다 쏟았기 때문이다. 내가 그 피로 너희와 언약 맺어 너희 나의 아내 삼았다. 나는 이 결혼 언약을 영원토록 지킬 뿐 아니라 내가 손을 놓지 않을 것이다. 이 확고한 대답을 해줬다는 거죠. 근데 말입니다. 재밌는 게 이제부터입니다. 우리 저번 주 이 본문을 살펴보지는 않았는데 제자들이 이 얘기를 듣고 못 깨달아요. 그리고 마가는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풀어주고 있죠. 못 깨달았으니까. 우리도 못 깨달은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마가가 진짜 독특한 하나를 넣어놔요. 제자들이 집에 들어가니까 이거 물어봤다고 얘기합니다. 이 무슨 말입니까? 못 알아들어서 물어봤겠습니까? 그러나 중요하니까 물어봤겠죠. 그때 제자들이 어떻게 얘기합니까? 10절부터 12절인데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본문 한번 앉아보세요. 집에서 제자들이 다시 이 일을 물으니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르시되 누구든지 그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에 장가드는 자는 본처에게 간음을 행하며 또 아내가 남편을 버리고 다른 데로 시집가면 간음을 행한다. 이혼 안 된다 했거든요. 근데 뭐라고 됩니까? 오늘 11절, 12절 지금 이혼이 되어 있는 상태를 얘기해요. 아내가 남편을 버리고 다른 데 가면 그 간음이다. 이런 얘기합니다. 주님께서는 절대 못 나눈다. 그런데 나눠질 수 있다. 이런 얘기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이 단순히 그러면 간음에 대한 얘기인가? 1차적으로 그런 얘기가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윤리적으로 그렇게 살아야 될 필요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부의 연애 맺었으면 약속입니다. 특히 하나님 앞에 약속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을 우리가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 이 사람을 사랑하기를 하나님같이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 본문에 십자가를 앞두고 왜 해줬느냐라는 얘기죠. 실제로 이 본문은 우리 주님과 우리의 결혼 생활 속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이 땅의 천국에 대한 얘기입니다. 성도들이 간음을 행한다는 얘기예요. 주님은 우리를 안 버립니다. 여러분 주님은 끝까지 여러분 데리고 가요. 근데 내가 주님 외에 다른 것을 너무 사랑한다는 겁니다. 그 얘기 해주는 거예요. 주님은 죽어서 우리의 그 결혼 서약서에 피로 사인을 해주셨는데 우리는 그거 흔들고 돌아다니면서 다른 데 간다는 거예요. 다른 데 간다. 오늘 그 얘기가 진행됩니다. 근데 참 재밌는 게 이 간음의 얘기가 그리고 어린아이로 연결된다는 거죠. 희한합니다. 정말 희한합니다. 간음하지 말라 하는 얘기가 어떻게 카이라는 접속사를 통하여 어린아이와 연결이 됐냐는 거죠. 근데 연결이 됩니다. 오늘 우린 그걸 붙잡아야 돼요. 사실 사랑하는 우리 강교회 성도니 여러분은 건강한 신앙생활을 한다면은 단 한 가지만 이해하시면 돼요. 어려운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 땅에서 주님과 함께 오늘 사실 설교의 모든 핵심이기도 하지만은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는 건 간단합니다. 가능만 하면 돼요. 바람 안 피면 됩니다. 주님과 건강한 부부 생활을 이 땅에서 누리면 이곳이 하나님 나라 돼요. 근데 문제는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 한번 물어볼게요. 우리가 매주 이렇게 주일날 예배 찾아옵니다. 주님과 다시 한번 경험하는 시간들을 가져오는데 여러분은 이번 한 주간 주님과 부부 생활을 제대로 하셨습니까? 제대로 하셨습니까? 주님 생각하는 게 참 쉽지 않은 시간들도 많으셨을 거예요. 물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중에는 정말 찐한 부부 생활을 하시다가 이곳에서 다시 한번 그 부부 생활을 더욱더 기쁨으로 만끽하는 분도 계시겠지만 실제로 우리 대부분의 성도들이 한 주간 주님과 조금 멀어지기도 하고 다른 데 마음 파는 경우도 참 많죠. 이게 사실 쉽지 않다는 거죠. 여러분 이전처럼 우리가 우상숭배다, 간음이라는 것이 여러분 구약 성경을 보게 되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간음이라는 단어가 자주 사용됩니다. 정말 자주 사용되는데 그 단어가 사용될 때마다 등장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우상숭배였어요. 우상숭배. 그래서 오늘날 또 그런 관점으로 이해할 때가 많거든요. 그래서 뭐 절에 간다든지 뭐 간다든지 이게 다 하나님 버린다. 그러나 실제로 신약 성경에 들어와서는 그 얘기 안 해요. 사실 신약 성경 여러분 재밌지 않습니까? 신약 성경에 바알이 등장하던가요?
신약 성경에 아세라가 등장하던가요? 신약에는 만들어진 우상은 아예 나타나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 전부 간음하고 있었어요. 제자들도 간음하고 있었어요. 뭐하고 간음 생활하고 있었습니까? 마태복음을 보게 되면 저 구절은 적지 않았지만 6장 24절에 주님께서 그 신약 시대부터 시작하여 오늘날까지 일어나는 간음의 하나를 설명해 주는데 그게 뭐냐? 돈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6장 24절에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두 가지 선택기로에 서 있는 것 같아요. 실제로는 물론 수많은 간음거리가 있긴 하지만 진짜 궁극적인 간음의 거리는 하나님과 돈 사이예요. 이번 한 주간 여러분 무엇을 사랑하며 살았습니까? 무엇을 사랑하며 사셨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실제로 하나님을 사랑한다 말하면서도 돈을 사랑해요. 이게 참 떠날 수 없는 얘기죠. 이 시대의 가장 큰 신은요, 사실 돈입니다. 이게 제 얘기가 아니고 인류학자들의 얘기입니다. 인류학자들이 대부분 다 21세기에 우상은 사라지고 있고 가장 큰 신은 자본이 되었다. 왜냐하면 자본은 믿음이거든요. 여러분 돈이라는 것이 믿음을 전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저 통장에 얼마가 있는지 저 잘 모릅니다. 여러분 통장 잔액이 얼마 정도 되십니까? 혹시나 집안에 한 100억 정도 있는 분 손 살짝만 들어주시죠. 제가 그분께 헌신하겠습니다. 손 없으시니 감사하네요. 여러분 실제로 그 많은 인류학자들은 오늘날 뭐라고 표현하냐면 이전의 과거에 우리가 섬겼던 신들이 하는 역할을 지금 돈이 다 하고 있다고 얘기해요. 돈이 행복을 주고요. 돈이 여러분에게 기쁨을 주고요. 돈이 여러분을 움직이게 만들고 돈이 여러분을 깨우고 여러분을 재웁니다. 옛날에 우리가 기도했던 모든 제목이 어디에 다 들어있느냐? 오늘날은 돈에 다 들어가 있어요. 돈이면 다 된다고 생각합니다. 진짜 그런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최근에 이제 우리 성경부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때 보면 사피라에서 4가지 핵심적인 인류의 추구가 있습니다. 권력, 쾌락,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 하여튼 3가지 P, 그리고 4번째가 이제 머니, 돈이 있는데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제가 우리 성도들도 그런데 사실 쾌락, 쾌락, 그리고 이렇게 유익 이런 것들 사실 이것들보다는 돈이 더 좋다고 생각해요. 왠지 아십니까? 돈이면 이걸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돈만 좀 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합니다. 근데 사실 그게 거짓말이거든요. 세상 가짜 신들이 전부 우리를 속이듯 돈은 우리를 지금도 속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최근에 그러면서 제가 이런 얘기 한번 했어요. 안철수 씨, 그분 돈이 없습니까? 그분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돈을 갖고 있어요. 한글과 백신 만들어가지고 돈을 얼마나 벌었습니까? 그런데 그분이요, 권력도 못 가지고 기쁨도 못 가지고 맨날 선거 때만 나와서 울고 있습니다. 왜? 돈 갖고 안 되는 게 있으니까. 근데 우리가요, 돈이면 된다고 좀 생각해요. 이 신이라는 거죠, 신. 실제로 여러분 통장에 30억이 있다 생각하면 은행에 여러분의 30억이 있는 게 아니거든요. 실제로 제가 보니까 우리 인류에 지금 70억 정도 인구가 되는데 70억 인구들이 쓰고 있는 돈에 실제로 만들어진 돈은 10분의 1도 안 됩니다. 그럼 우리는 지금 그런데 내가 그 돈을 갖고 있다 생각하거든요. 왜? 이게 믿음입니다. 여러분 돈은 믿음을 언제나 요구해요. 실제로 없거든요. 은행에 여러분 저축된 데는 여러분 지금 농협 저 앞에 있는 농협에 여러분이 갖고 있는 돈을 다 갖고 있지 않아요. 저기 있는 돈 얼마 없어요. 근데 나는 언제나 믿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거 돈 있다고 생각하니까. 근데 실제로 여러분 돈은 뭐냐? 다 그냥 컴퓨터에 기록되어 있는 숫자가 전부예요. 실제로 여러분 돈 없어요. 엄밀하게 돈 없어요. 여러분이 금으로 돈을 바꾸지도 않았고 은으로 돈을 갖고 있는 것도 아니에요. 실제로 여러분이 뭘 믿고 있느냐? 그렇게 컴퓨터에 기록되어 있는 숫자가 진짜 돈이라고 믿는 믿음 갖고 있는 거예요. 이거 하나님 믿는 것과 돈 믿는 것과 차이 하나도 없습니다. 진짜 여러분은 절대적인 믿음을 온 땅이 다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인류학자들 전부 말합니다. 우리 전부 다 속고 있다. 이거 언제 폭발할 줄 모른다. 지금 다 세상이 거짓으로 도배치를 하고 있어요. 국가의 부채가 수십조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게 눈에 보이던가요? 우리 잘 몰라요. 그러나 실제로 이거 한번 몰아닥치면 우리 생수까지 어찌 될 줄 몰라요. 그런데도 다 믿고 있어요. 그게 진짜 존재하는 것처럼. 이 시대는요, 돈을 신으로 섬기고 있습니다. 부정 못해요. 시대가 바뀌어서 옛날에는 부처가 신이었다며, 옛날에는 다른 무언가가 돌이 신이었다며, 오늘날은 돈이 딱하니 버텨서 우리의 모든 믿음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은요, 이제는 아예 옛날에는 그래도 돌이 신인 것이라고 착각은 했지만, 이제는 신인지도 모르면서 신으로 섬기고 있어요. 그거 빠져보세요. 여러분 미쳐요. 돈 1,000만 원 사라져보세요. 인생 끝난다 생각해요. 아무리 억대의 부자라도 돈에 조금이 소실이 흐르면 아파트에서 뛰내립니다. 여러분 한 번씩 우리 뉴스 보잖아요.
그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자본력을 가지고 있는 그 기업 사장이, 회장이 갑자기 자살을 한단 말이다. 왜? 그 돈이 없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자기의 자본의 어느 정도가 사라지니까 자기가 사라졌다 생각해요. 믿음이에요, 믿음. 오늘날은 사실 돈과의 싸움입니다. 제가 왜 이 얘기를 이렇게 심도 있게 하느냐? 이게 어려운 문제이기 때문이에요. 지금 여러분, 우리가 우상과 얼마나 치열하게 싸우는지 모르는데, 몰라요. 모르는데 몰라요. 이게 오늘날 진짜 문제입니다. 자, 우리가 지금 이 본문 앞에서 주님께서 간음하지 마라. 절대 간음해서는 안 된다 얘기하는데, 제가 볼 때 그리스도인을 포함해서 이 땅의 모든 사람의 99%는 전부 간음을 할 수밖에 없는 세상입니다. 이 구조 자체가 간음을 유도하고 있어요. 자꾸 육체적인 간음이 아니면 이해해 주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을 떠날 수밖에 없고, 오늘날 왜 믿음을, 여러분, 말세가 왜 믿음 짓기 어렵느냐? 우상이 눈앞에 떡 봐 있고 배도해라 목 자른다 이게 아니라 시스템 자체가요, 우상 숭배를 만들어 놨어요. 돈으로 부들부들 떨게. 여러분, 주일날 예배 한 번 못 드렸다고 여러분 부들부들 떱니까? 근데 여러분 만약에 내일 아침에, 지금 최근에 제가 뉴스 하나 보니까 그 코로나 백신 만드는 어떤 이제 제약회사의 주식이 어제 하루 만에, 금요일 하루 만에 3조가 빠져나갔습니다. 폭락해버렸어요. 혹시 아십니까? 진짜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몇 달 사이에 엄청나게 오른 거예요. 막 기가 막히게 막, 그래서 이제 백신 나올 거라는 이제 기대감이 있으니까 막 지금 정말 천천부지니까 거기에 막 넣은 사람들이 얼마나 그 신이죠, 신. 돈 넣고 막 기뻐했어요. 근데 딱 하루 만에 3조가 사라졌어요. 그래서 그 이제 뉴스에 나오던데 단톡방에 이제 대화가 나왔어요. 누가 딱 들어와서 안녕하세요라고 첫말을 딱 찍으니까 그 사람들이 여기서 안녕하세요라는 말은 죽으란 얘기입니다. 우리는 절대 안녕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막 욕을 막 쓰는 거예요. 사라졌다 이거죠. 사라졌다 이거죠. 주식이라는 것은 존재하는 게 아닙니다. 아시죠? 내가 근데 돈을 집어넣는 순간부터 그게 신이 되었고 그 신이 나를 배신한 거예요. 배신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자살하려고 하는 거죠. IMF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까? 왜? 가장 기본적인 생계의 문제가 우리에게 사라진 것도 있겠지만 우리의 신이 사라졌기 때문이에요. 오늘날은 여러분 치열할 정도로 신과의 싸움입니다. 무서울 정도로. 여러분 이번 한 주 동안 여러분에게 만약에 한 1,000만 원이 갑자기 엎어졌다. 가장 행복했을걸요. 예배 때 느꼈던 기쁨보다 그 하루의 기쁨을 여러분 못 잊을 겁니다. 근데 그게 어떻게 신이 아니라 얘기하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정말 무섭게 받아들여야 돼요. 주님 그러니까 버럭 화를 내신 거예요. 이거 정말 어려운 문제거든요. 어려운 문제거든요.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정말로 이 신과의 전쟁이 절대 우리에게 쉽지 않다는 것을 여러분 뼈저리게 느끼지 못한다면 오늘날 여러분 신앙생활 제대로 못합니다. 진짜 못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무겁게 좀 받아들였으면 좋겠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 좀 너무 진지한 얘기를 하다 보니 여러분 좀 표정이 너무 어두워져서 다시 한번 본문 속으로 좀 들어가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 신과의 전쟁을 가지고 어린아이를 갖고 들어왔단 말입니다. 그럼 주님께서 어린아이의 무엇을 보고 이 세상 속에서 우리의 이 우상과의 싸움에서 우리가 승리하여 하나님 나라를 경험할 수 있는 하나의 모델링으로 삼아줄 수 있을까? 어린아이 속에 뭐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발견할 수 있는가? 그걸 질문해야 된다는 거죠. 자, 여러분 어린아이에 뭐가 있기에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기쁨을 맛볼 수 있습니까? 사실 이 본문 주의하면서 많은 분들이 어린아이의 순수성, 착함, 그리고 순진무궁함을 많이 얘기합니다. 그 전부 거짓말입니다. 왜냐하면 저는 어린아이를 키우고 있기 때문입니다. 어린아이는 착하지 않아요. 우리 곽 집사님 좀 서린이 있는 자리에서 한번 얘기해 보세요. 서린이 천사죠? 듣고 있습니다. 예, 지금 미소가 좀, 예. 여러분 사실상 어린아이는 착하지 않습니다. 어린아이가 여러분에게 왜 착하게 느껴집니까? 여러분이 힘이 있으니까. 저는 이 땅에서 가장 권력 순종형이 누구냐? 어린아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린아이들은요, 기가 막히게 권력자를 알아봅니다. 집에서의 권력자를 너무나 잘 발견해요. 그리고 그 정확하게 자기가 힘 없음을 알고 순종합니다. 그 순종이 순진해 보이고 착해 보이지. 저것끼리 두 보세요. 우리 예성이 예원이 저 뒤에서 놀고 있는데 부모 없으면요, 주도권이 확실히 드러납니다. 동생이 형을 엎으려고 하고 형은 거기서 용납을 못하죠. 그런데 형이 좀 힘이 약해요. 그러니까 막내가 왜 이러면 이제 동생을 이제 하는데 둘이서 치열하게 싸웁니다. 정말 칼날 없는 총성이 얼마나 그 사이에 사람이 몰라요. 사실 제가 이 본문 준비하면서 NIV 적용주설에서 어린아이를 가장 명쾌하게 설명해 줘서 제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이렇게 설명이 좀 되어 있습니다. 어린아이는 요구가 많고 인내심이 없으며 뽀로롱하고 고집세고 감사할 줄 모르고 이기적일 수 있다. 정확한 평가입니다. 보통 뭐 순진하다,
아니잖아요. 알잖아요. 그렇게 보시면 안 돼요. 실제로 어린아이들은 이기심이 많고 인내심이 없고 뽀로롱하고, 이 표현이 참 재밌더라고요. 뽀로롱하고 정말 사실 못했다 이겁니다. 못했다. 이게 어린아이 정의예요. 실제로 성경도 어린아이를 좋게 표현하지 않습니다. 순진무구함으로 표현한 경우가 잘 없어요. 제가 이번에 이 본문 준비하다가 새롭게 내 눈에 띄어온 본문이 하나 있습니다. 이게 마태복음 11장인데 여러분 한번 읽어볼까요? 11장 16절 17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이 세대를 무엇에 비유할까?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제 동물을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실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 사실 이 본문도 하나님 나라 설명하는 본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라는 것은 서로의 감정을 나눌 수 있는 거죠. 사실 이 땅에 가슴 아픈 것은 서로가 서로를 이해하지 못합니다. 하나님 나라 안에서 하나님을 사이에 두게 되면, 소금을 우리 사이에 두게 되면 하나님 때문에 서로를 이해할 수 있는 것. 그래서 울면 울 수 있고 웃으면 웃을 수 있다는 얘기를 하는 본문이긴 합니다. 근데 이 본문에 또 재밌는 게 하나 있죠. 이 본문의 주제가 누굽니까? 어린아이라는 거죠. 자, 마태복음 11장 16절 보세요. 이 세대를 비유하면은 어린아이들이다 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 시대는 어린아이다. 여기서 어린아이는 가장 이기적인 얘기죠. 그리고 이 본문 보면 재밌어요. 어린아이들은 정말 이기적이다 이 얘기예요. 어린아이들은 장터에서 자기가 피를 불면 누군가 노래 불러줘야 된다 생각하는 거예요. 어린아이는 누군가가 울면은 내가 오니까 너도 울으라고 생각하는 게 어린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마태복음 11장 16, 17은 어린아이의 가장 이기적인 것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게 하나님 나라라고 얘기하는 거긴 합니다. 그러나 핵심적인 것은 어린아이는 이기적이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그렇게 이기적인 어린아이가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게 하는 그 형상이 되는 겁니까? 여기서 오늘 예수님께서 던져주는 한 단어가 있습니다. 요거 여러분 좀 붙잡아야 돼요. 성경 전체에서 이 단어 하나만 여러분 건져내면요, 하나님과 동행하며 가장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게 15절에 등장하는 단어예요. 15절에 보면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이란 단어가 등장합니다. 자, 요게 좀 번역이 잘못됐습니다. 받들지 않는. 여러분, 받들지 않는 이란 단어가 우리 한글 표현으로 보면은 단어 사전적 의미가 이렇습니다. 공경하고 모시다 또는 소중히 대하다, 가르침이나 명령, 의도 따위를 소중히 여기고 마음으로 따르다. 이 단어가 어린아이 단어입니까? 이거 어른의 단어입니다. 어린아이는 공경하며 모시지 않습니다. 그리고 소중히 대하는 거 잘 모릅니다. 오히려 어린아이는 소중히 대하지 않습니다. 손에 받았을 때만 기쁘고 기쁨은 어디 있는지 잘 모릅니다. 그때뿐인 게 어린아이예요. 이 단어 번역이 잘못됐습니다. 실제로 여러분 헬라어 덱세타이라는 단어를 이 단어로 쓰고 있는데 이 단어는 받들다, 공경하다 의미가 아닙니다. 여러분 주보 갖고 계시죠? 주보에 보면은 우리말 성경이 묘사되어 있을 겁니다. 자, 여러분 15절에 보면 우리말 성경은 뭐라고 해놨습니까? 자, 우리 같이 한번 이 받들다를 뭐라고 해놨습니까? 받아들이다, 받아들이지 않으면 받아들이다. 여러분 개역 개정 성경 외에 다른 한글 번역은 전부 받아들이다라고 해석을 했어요. 덱세타이를 제대로 번역했습니다. 근데 하필 개역 개정은 이걸 받들다라고 번역해서 번역에 너무 초월 번역이 돼버렸어요. 여러분 성경에 받아들이다라고 써놓았으면 좋겠어요. 진짜 단어의 의미는 받아들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어린아이가 중요한 게 아니고 받아들이다라가 중요한 단어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가면 언제 경험할 수 있느냐? 덱세타이 할 때, 받아들일 때입니다. 실제로 이 본문에서는 이 받아들이다, 이 덱세타이가 이제 뭐 조금 죄송합니다. 문법적으로 얘기하면 이 중간태로 사용되거든요. 이 표현이 뭐냐? 정확하게 문법적으로 해석하면 1차적으로 내가 주는 걸 그냥 받는다. 그리고 두 번째로 받아들인 걸 그냥 소유한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받아들이다 이렇게 해석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뭔가 주는데 그거 잘 갖고 있으면 된다 이겁니다. 하나님 나라 어려운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그냥 주는 거 잘 받고만 쓰면 돼요. 근데 이게 안 되니까 문제라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가치는 그냥 주는 거, 하나님 주는 것만 잘 갖고 있으면 그 하나님 나라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번 한 주간 또 받아준 거 그냥 하나님 준 것만 잘 갖고 있으면 돼요. 그럼 하나님 뭐 줬습니까? 우리 저번 주에 설교 들었죠. 하나님이 하나님을 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만 잘 받고 있으면 돼요. 잘 받고 있으면 돼요. 성경의 가장 큰 핵심은 딱 하나예요. 받은 예수 잘 갖고 있으라. 이게 근데 안 된다 이거예요. 이게 간음이 일어나고 이거 잊어버리고 이거 버릴 때 문제가 생긴다는 겁니다. 덱세타이만 하면 돼요. 근데 이게 정말 어렵습니다. 가장 쉬우면서 가장 어려워요. 그래서 오늘 핵심은요, 어린아이 같이 되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장송가 430장 불렀지 않습니까? 자, 우리 허성 교사님 이번 주에 이 찬양을, 사실 제가 이 찬양 해달라 하지도 않는데 뽑아주셔가지고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왜냐면 430장이 오늘 본문에 가장 정확히 주의했거든요. 430장 2절 우리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불러볼까요? 같이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같이 불러보겠습니다. 가사 있으니까.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이 2절이요 오늘 본문의 완벽한 주제입니다. 자, 어린아이 같이 우리는 미련하고 약합니다. 이런 사실에 대해서 저는 악하다도 적어줬으면 좋겠어요. 미련하고 약하고 악합니다. 근데 덱스타임 하면 돼요. 주의 손을 붙잡고 덱스타임 받아들이고 그냥 걸어가라 이 얘기입니다. 여러분 악하고 미련하고 정말 못된 걸 인정하십시오. 그건 안 바뀝니다. 우리는 늘 돈을 신으로 섬기고 그 돈으로 세상을 마음껏 하고 싶고 내가 돈이 없어서 지금 이렇게 비굴하게 살지 한 번만 한탕만 있으면 내 정말 굴림할 거라고 생각하지 않는 사람이 없듯이 우리는 딱 그런 자예요. 그러나 우리가 언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느냐? 그거 부정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덱스타임 하면 돼요. 그거 인정하고 약하고 미련하고 악한데 오늘 주님께서 내 손 붙잡아 줄 때 덱스타임 하라 이겁니다. 신앙의 여정은 나를 바꾸는 게 아니라 주님 손 누가 더 잘 잡느냐 이거예요. 이게 핵심입니다. 그래서 신앙은 가장 쉬우면서도 가장 어려워요. 주님 손잡기 시작하자 어떤 일이 일어나는 줄 압니까? 덱스타이가요 나를 바꾸기 시작해요. 내가 바꾸려고 해서 바꾸는 게 아니라 주님 손 잡고 가면요 좋음이 보이고 나타나고 은혜가 드러나니까 그래서 뭐랍니까? 한 걸음 한 걸음 덱스타이 하라는 거예요. 큰 왕대한 계획 필요 없어요. 주님 손 잡고 그냥 하루하루 걸어가면 돼요. 그러면요 날마다 우리 걷게 됩니다. 이게 오늘 본문의 가장 정확한 주제예요. 덱스타이 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사실 이 덱스타이를 가장 잘 걸어갔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어떤 사람입니까? 저는요 아브라함이 어린아이와 어른 사이를 왔다 갔다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이 얘기만 하고 좀 마무리하고 싶은데 여러분 아브라함이 처음에 75세 때 그 노년의 나이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습니다. 그때 그가요 파이디온이 돼요. 어린아이가 됩니다.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부르니까 우와 근데 이제 잘 봐요. 정말 어린아이가 되십시오. 하나님 주는 것이 가장 좋은 것인 줄 알면 됩니다. 아브라함이 속아요. 제가 볼 때 속은 게 맞아요. 그래서 하나님 속인 건 아니지만 아브라함은 속았어요. 하나님 처음에 뭐라고 합니까? 너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면 내가 너를 장대하게 해주겠다. 복의 근원 삼아주겠다. 아브라함이 그때 생각했던 복은요 돈입니다. 돈. 제가 볼 때 100개 큰 차이 없어요. 우리와 똑같습니다. 뭐라고? 사실 아브라함이 못 산 인생은 아닐 거예요. 가나안 땅 넘어서 자기가 맞죠. 이제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살 때 제법 잘 우상장사였으니까 아버지 우상장사였다고 보통 이제 우리가 역사적으로 얘기하죠. 제법 잘 살았을 거예요. 그런데 더 준다 하니까 그리고 나로부터 시작해준다 하니까 하고 짜다가 왜냐하면 아브라함 인생을 보면요 진짜 그거 따라 살았기 때문입니다. 처음에 그래서 어린아이처럼 반응을 해요. 더 좋은 거 준다고요? 어린아이는요 주면 다 따릅니다. 여러분 어린아이가 뭡니까? 받아들이다. 어린아이는요 별로 생각 안 하고 주면 다 좋아합니다. 실제로 여러분이 언제 어른 된 줄 압니까? 누가 줄 때 생각하면 어른 된 거예요. 요것 봐라. 요거 왜 주지? 요거 이유가 있을 건데. 요거 내물아 이가. 아니면 이거 실제로 여러분 또 누군가에 뭐 줄 때 어떻게 줍니까? 그냥 주는 경우 잘 없어요. 다 마음에 계산이 있습니다. 이게 어른이에요. 어린아이는 어떻습니까? 주면 어른합니다. 그래서 어린아이들 유괴가 쉬워요. 죄송한 표현이지만 사탕 하나 주면 따라갑니다. 그렇게 되라는 얘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난 거는 말이 좀 이상했는데 아브라함 보면 그래요. 아브라함이 처음에 텍스타이 합니다. 받아들여요. 와 좋네 따라갑니다. 근데 가보이 좋습니까? 안 좋거든요. 어른이 살아납니다. 처음에 어린아이 같이 아이고 좋아라 따라갔는데 가보니 헛불판이에요. 주님 약속한 파라다이스가 어디 있습니까? 그 뒤로 우와 속았다. 이젠 돌아가기는 너무 멀리 왔고 나이도 많고 75세 떨어왔으니 그 먼 길 또 어찌 갑니까?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어떻게 합니까? 슬슬 내려갑니다. 어디로? 이집트로.
돈 많은 곳으로 내려갑니다. 아브라함 인생은요, 이 가치 차이의 충돌입니다. 아브라함 돈 사랑했어요. 여러분, 그거 인정해야 돼요. 아브라함 그래서 가가지고 이제, 그때 그가 어른이 됐을 때 어떤 짓을 합니까? 어린아이 될 때는 그냥 마냥 좋다고 따라가다가 어른 되니까, 내 누이가, 내 아내가 내 누이입니다. 얼마나 웃긴 일이 일어납니까? 그래, 하나님께서 그 수습해 주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아니네. 하나님 주는 거 받으니까 좋네? 그때 왜 하나님 돈 줬거든요? 하나님 돈 줬어요. 하나님요, 여러분 돈 막 안겨줄 때 좋아하시면 안 돼요. 내 신앙이 아직 성장 안 해서 그래요. 불쌍한 거예요, 사실상. 아브라함이 그래요. 아브라함이 이집트 내려갔을 때 은금을 엄청나게 부어줘요. 아브라함 그거 좋아가지고 진짜네 하고 텍스타일 합니다. 따라가요. 그래서 가나안 땅에 좀 정착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제 재물도 좀 늘어나요. 그래서 자기 안에 이제 분쟁이 일어나고 롯과의 문쟁이 일어나죠. 근데 아브라함의 인생 중에 가장 재밌는 구절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혹시나 성경 있으시니까 창세기 한 편 봅시다. 15장 한번 봅시다. 15장. 아브라함이 자꾸 어린아이 어른 사이로 왔다 갔다 합니다. 여러분 평생이 그럴 거예요. 그러나 어린아이 될 때가 왜 좋은지를 한번 보자는 거지요. 자, 아브라함이 15장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서 약속을 합니다. 내가 네게 씨를 준다. 이삭을 준다. 네게 사실 아브라함은 돈을 어느 정도 벌고 나니까 여러분 사람이 얼마나 간사한 줄 압니까? 돈이 신인 줄 아는데 사실 돈은 신이 아니거든요. 어느 정도 돈이 생기고 나면 돈 다음에 것을 요구합니다. 또 다른 신을 찾아 떠나요. 아브라함 돈이 좀 생기고 나니까 그 다음 뭐 필요하냐? 자식이 없는 게 가슴이 찢어지는 거예요. 자식이 신이 되고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거 준다 얘기합니다. 하나님 참 무섭다고 생각해요. 그럴 때마다. 하나님 우리를 너무 잘 아는 거죠. 근데 그 아는 분이요. 여러분 손 안 나요. 그리고 가장 좋음으로 끌어가요. 그래서 각합니다. 신앙은요. 정말 짜릿짜릿해요. 더 좋은 걸 주기 때문에. 진짜 좋은 걸 주기 때문에. 끝에 가면 진짜 최고의 것을 줍니다. 영생 아닙니까? 자, 아브라함이 그래서 아들이 필요했어요. 돈은 이제 어느 정도 차이니까 그거를 안 중요했어요. 여러분 안설주 얘기 계속 좀 죄송하지만 돈이 있으니까 이제 대통령 해보려 하잖아요. 근데 안 되니까 얼마나 힘들어합니까? 사람이 만들어서는 끝없이 나타나요. 그때 하나님 15장에 내가 아들 줄게 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린아이는 덱스타이 하면 됩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덱스타이 처음 해요. 받아들입니다. 근데 16장 넘어가 보세요. 희한한 일이 생깁니다. 아브라함 또 어른 돼요. 아내가 집에서 이제 얘기합니다. 여보, 당신 나이가 이제 80이 넘었고, 이제 아들 놓기도 쉽지 않고, 내 나이도 70세가 훌쩍 넘겼는데, 우리가 어떻게 아들 놓노? 하나님이 약속해도 사실 그거 안 된다. 이게 이제 어린아이가 아닌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못할 게 없다라고 믿어질 때가 어린아이입니다. 근데 우리가 언제 어른 됩니까? 하나님 이건 좀 못할 거야. 실제로 여러분 솔직하게 얘기해 보세요. 일주일간 신앙생활 할 때 하나님 이건 안 될 거야 라고 생각한 적이 없습니까? 있을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 다 해요. 그거 발견한 게 신앙 여정입니다. 아브라함이 어른 생각을 하기 시작해요. 아내가 그 얘기하니까. 그래서 아브라함이 선택한 게 뭡니까? 계집종 데려와가지고 씨를 남깁니다. 처음에 하나님이 15장에 내가 네 아들 줄게.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가장 원하는 거 준다는 얘기 한 겁니다. 우리 하나님 언제나 그렇게 하세요. 근데 아브라함이 그때 자기 종을 얘기합니다. 그 종이 내 상속자가 될 겁니다. 근데 하나님 아니다 진짜 줄게.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걸 받아들여요. 근데 아내가 와서 얘기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결국 어떻게 됩니까? 이스마엘을 놓아요. 아브라함의 모든 인생의 고통은 그 아들로 인해 시작됩니다. 처음에 너무 좋아요. 한 15세까지는 좋아요. 근데 아브라함이 99세 될 때 집안이 콩가루가 나기 시작합니다. 아시죠? 사례가 분노를 견디질 못합니다. 왜냐면 저 새끼 아니거든요. 억울한 거거든요. 그리고 자기가 종으로 삼았던 그 애가 자기 주인으로 달려고 하는 겁니다. 이게 우리 인생 아닙니까? 결국 온층 분란이 일어나고 막 분노가 터지고 집안에 콩가루 날 때 하나님 뭐라고 합니까? 내가 준다 하지 않았느냐? 준다 하지 않았느냐? 그때 이제 하나님 99세 때 약속하고 다시 주지 않습니까? 그리고 아브라함이 정리합니다. 이스마엘 광야로 내보내고 그리고 자기 자녀 이삭 데리고 살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죠. 그러면서도 아브라함 정신 못 차립니다. 16장 지나고 17장 18장 넘어가면요. 또다시 공풀팜이 찾아오면요. 또 쳐들어갔다가 자기 아내를 누이라 또 속이기도 하고. 아브라함은 늘 평생 어른이 됐다가 어린아이 하나님 앞에서 됐다가 왔다 갔다 추종합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깨닫는 게 뭔지 압니까? 어린아이 될 때 가장 행복하다. 여러분 창세기를 제가 보면서 아브라함 보면서 느낀 게 뭔지 압니까? 딱 두 가지예요. 첫 번째, 아브라함이 어른이 될 때 하나님으로부터 덱스타이 하지 못할 때 그는 자기 인생의 주인이 됩니다. 그럼 재밌는 게 뭔지 압니까? 자기 안에 문제가 생겨요. 이스마엘이 가장 큰 증거입니다. 해결을 못해요.
자기가 문제 일으키고 자기가 해결을 못합니다. 하나님 뒷수술을 하려고 고생하시지만 쉽지 않아요. 근데 아브라함이 덱스타이 할 때, 정말 하나님 앞에 받아들 때 문제가 사라진 건 아니에요. 외부의 문제는 계속 있어요. 근데 어떻게 되는 줄 압니까? 외부의 문제가 하나님으로부터 복이 돼요. 다 거두어들여요. 근데 자기가 어른돼서 행한 일은요, 해결을 못해요. 결국 이스마엘을 해결 못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스마엘을 해결시켜주고 아브라함을 해결시켜줍니다. 마지막에 아브라함 정점이 뭔지 아십니까? 아브라함이 가장 어린아이가 될 때 언제냐? 이삭을 바칠 때입니다. 그의 나이가 이제 노년에 100세를 훨씬 더 넘었을 때 하나님께서 어느 날 115세쯤 되었었겠죠. 그때 하나님께서 어떤 요구를 합니까? 내 아들 이삭을 바쳐라. 그때 아브라함이 하나님으로부터 덱세타이 하는 것을 정확히 받아들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거구나. 그것도 준다고 이해합니다. 성경 자세히 보세요. 아브라함이 버린 게 아니라 그걸 주는 걸로 이해해요. 왠지 아십니까? 가다가 아브라함이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이 다시 주실 거라고 얘기합니다. 내 아들 이삭을 가져가시면 다시 줄 거라고 얘기해요. 아브라함 인생의 말년은요, 오로지 어린아이가 돼버립니다. 준다고 생각해요. 무조건 준다고 생각해요. 뺏어가지는 분이라고 생각을 못해요. 이삭 달라고 분명히 하는데도 그 달라고 할 때는 또 다른 무언가를 주기 위함인 것을 깨달아요. 진짜 어린아이가 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그가 이삭을 바치고 나서 하는 말이 뭡니까? 진짜 덱세타이를 고백합니다. 우리 창세기 22장 14절. 이게 아브라함에게 있어서의 마지막 어린아이의 정점의 단어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절.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아브라함 평생 이제 덱세타이가 얼마나 복인지를 깨달았다는 겁니다. 여호와 이레다. 주님은 공급자다. 이게 그가 받은 하나의 복이에요. 주님은 주는 분이다. 여러분, 이게 물질로 한원하면 여러분 또 우상숭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준 게 뭡니까? 이 아브라함이 창세기 22장 14절에 뭘 줬습니까? 여호와의 산을 줍니다. 여기서 준비된 걸 준다는 거예요. 이 산이 언제죠 아십니까? 이 모리아 산이거든요. 이게 예루살렘이고 여기가 흰놈의 골짜기고 여기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가 못 박힌 자리입니다. 여기서 연결이 시작돼요. 여호와 이래 합니다. 받아요. 뭘 받습니까? 아브라함도 예수 받은 거예요. 그래서 어린아이가 됩니다. 여러분, 신구약 성경 전체는 한 가지를 얘기합니다. 예수 받아라. 예수 받아라. 구약의 베스는 오실 예수 받아서 살았고 신약의 베스는 오신 예수를 받아 사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어린아이를 통해 우리에게 딱 하나 얘기합니다. 예수 받아라. 예수 받아. 예수로 살아라. 그거면 된다. 이 얘기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강교회 성도님, 설교 마무리하면서 저는 여러분이 이번 한 주도 어린아이처럼 되었으면 좋겠어요. 막 미련하고 어리석고 이래 살아는 얘기가 아니라 주님으로부터 덱스타이 하시면 좋겠어요. 근데 이게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이번 한 주의 주제를 주고 또 여러분에게 삶의 좀 이제 제가 얘기를 좀 하고 싶습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딱 두 가지를 부탁합니다. 그것만 좀 지켜주시면 여러분이 덱스타이 할 수 있습니다. 자, 딱 이렇게 하고 다음 주에 확인해 볼 겁니다. 이번 주에 여러분 눈 떴을 때 1분, 2분, 3분도 좋습니다. 하나님, 당신이 주는 것으로 만족하겠습니다. 꼭 고백하십시오. 이번 한 주는. 눈 떴을 때. 다른 거 고백할 거 많겠죠. 하나님이 먼저 이거 필요 안 돼요. 그거 전에 하나님, 이번 한 주 주님이 주는 걸로 만족하고 싶습니다. 눈 떴을 때. 그리고 잠드실 때 딱 이거 3초도 안 걸리겠죠. 이 얘기. 딱 잠들 때 주님, 오늘 하루도 주님이 주시는 걸 가지고 살아보려고 했습니다. 그때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올 수 있어요. 못한 것도 있고 힘든 것도 있겠죠. 그러면서 한 1, 2분 정도로 마무리하면서 내일은 주님이 주는 걸로 만족하길 원합니다. 덱스타이 해보십시오. 해보십시오. 주님이 약속하셨습니다. 준다고. 그럼 만끽하셔야죠. 여러분, 돈 받았다가 나중에 돈 다음 거 바라다가 그 다음 거 바라다가 너무나 쉽게 내 인생을 포기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주는 건요, 사라지지 않는 거예요. 정말 행복할 거예요. 여러분, 그 도전을 합니다. 다시 한번 도전합니다. 내일 눈 떴을 때, 아니 오늘 저녁에 잘 때부터 기도합시다. 짧게 꼭 기도했어요. 다음 주 확인합니다. 하나님, 내일은 덱스타이 하게 해주세요. 그리고 눈 떴을 때 오늘 하루 받아들이게 해주세요. 꼭 기도해 주세요. 그러면요, 하나님이 여러분 삶에 역동적으로 나타나시게 될 겁니다. 우리